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신약 양 뒷부분에 있죠. 히브리서 11장 364쪽, 제 성경으로는 364쪽에 히브리서 11장이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유대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 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에녹처럼 아벨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신비. 믿음은 참 신비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흔히 성공의 비결이 지혜, 지식에 있다, 아니면 인내와 노력에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비결은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비결은 딱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 믿으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이는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도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또 천사도 있고 또 귀신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목사님 표현에 그러면 그러더라고. 안 보이니까 잘 사는 거다. 그러더라고. 안 보이니까 잘 사는 거다. 사실은 우리가 눈에 그 영의 세계가 다 보이면 참 불편해서 못 살 거예요. 뭐 집사님을 만났는데 뭐 누구를 만났는데 옆에 누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보이면은
기절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이는 것도 감사하다. 그러나 안 보이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무엇을 오늘 붙드느냐 하면은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을 믿으면 우리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사람을 믿으면 왜 안 돼요? 사람을 믿으면 사람은 내 믿음에 부응할 때가 있지만은 없을 때도 많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 싫어서뿐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능력이 부족해서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렵지 않고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돈이 중요하고 노력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방법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잖아요. 천국을 또 경험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사실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이건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뭐예요? 작은 천국이에요. 아멘.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작은 뭐예요? 지옥의 천국이에요. 천국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래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천국으로 화했는데 내 마음에 자꾸 파도가 칠 때가 있어요.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마음에 찬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다시 누구를 불러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어떤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그 종양 그 제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자꾸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마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근데 이분의 말을 이렇게 잘 들어보면은 이분이 되게 멀리 사는 분이에요. 굉장히 멀리 사는 분인데 이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몸이 자녀가 아파가지고 어떤 수술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수술하러 갔는데 베드가 없어가지고 수술을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면 침대 없으면 안 받아주잖아요. 내가 아무리 아파서 가도 안 받아주거든. 기다리셔라.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랬더니 오후까지 기다려야 된대. 지금 사람들이 줄 섰어요. 근데 큰 대학병을 갔는데 수술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자녀는 죽으려고 하고 지금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결단을 내린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운 중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꿈을 꿨는데 마치 누가 죽는 꿈 같은 걸 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상황하고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지금 조금 있으면 얘가 죽게 생겼어. 지금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데 수술을 안 해줘 병원은. 그 전화를 딱 받고 이분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다른 병원으로 간 거예요. 급하게. 그랬더니 조금만 늦게 왔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사실 애를 쓸 때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도 믿음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저도 아침부터 밤까지 믿음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내가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만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천국의 기쁨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넘치려면은 매일매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성공하길 축복해요. 영적으로 성공하길 축복해요. 자,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뭔지 아세요? 믿음장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설명이 잘 나와 있어. 그래도 그러면 사랑장은 뭐예요? 사랑장.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오래 참고,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고, 이 부분은 믿음장이에요. 또 오늘은 믿음장 배우는 날이에요. 한번 1절부터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먼저 믿음이라는 거는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내가 희망하고 바라는 거예요. 근데 뭐를 바라느냐? 보이는 걸 바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바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는 거는 이미 된 거잖아, 사실은. 내가 1등 하고 싶어.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싶어. 근데 이게 아직 안 보이잖아요. 또 우리는 다 함께 어딜 가야 돼요? 천국을 가야 돼. 근데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가끔 뭐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이 가끔 있지만은 우리 그걸로는 불충분하잖아요. 내가 가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근데 부흥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지금 안 보인 지가 벌써 몇 년째, 부흥한 게 안 보인 게 몇 년째인데,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거를 봐야 되고 이거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안다는 말이 나와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깨달은 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창조한 걸 못 믿어가지고 제가 이렇게도 전도해보고 저렇게도 전도해보고 막 창조과학 얘기도 해주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뭔 소리를 해도 안 믿는 거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하지? 내가 막 당황스러운데 깨달았어요. 여기서 알았어요. 믿어야 되는구나. 믿어야 아는 거구나. 이 하나님의 세계는요, 인간은 이 타락한 존재거든요. 인간은 다 뭐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원래는 친한 관계였는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인 센서가 고장이 나버렸어. 영적인 컴퓨터가 고장이 나버려가지고 인식을 못해. 하나님을 인식을 못해. 그래가지고 막 전도를 하고 막 알아듣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를 깨달았냐 하면 믿으면은 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실 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시지만 얘가 계속 안 믿으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 믿으면 알게 돼.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으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마치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이 컵에 따뜻한 물이 있어. 먹어봐. 따뜻한 물이 있어. 나 못 믿겠는데? 그거 독약 아니야? 물 없는데 너 있다고 뻥치는 거지.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 컵이 안 보인다면, 우린 보이니까 보이지만은, 우리 안 보이는 거를 지금 전도하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 전하는데. 그럴 때는 할 수 없어요. 너 한번 어떻게 해봐? 마셔봐. 너 한번 믿어봐. 마음문을 열고 누구를 영접해봐? 예수를 한번 모셔봐.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다? 우리 김현순 집사님 그렇게 전도해보셨죠?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다? 너도 한번 믿어봐. 유민이도 그렇게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정말 따뜻한 물이 있어요. 물을 마시니까 갈증이 사라져요. 이거는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전도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한번 해봐. 예수 한번 믿어봐. 근데 믿기 전에 모르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해 보세요.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임할 거예요. 천국이 임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 권면이고 전도지만 이 마음문을 여는 건 누구에게 달린 거죠? 그분한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게 신비예요.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경험하는 세계가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거는 진짜 믿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훌륭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유명한 신학자죠. 이분이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는 거다. 이게 정말 정답이에요. 이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예수 믿으려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걸 다 알 수도 없거니와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못 믿는 거예요. 오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치료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믿으면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병자들이 막 산더미 같이 몰려오고 막 밟힐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올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면 다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안수하고 기도해도 안 믿으면 나요, 안 나요? 안 낫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해도 안 믿으면 안 낫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사람들이 안 믿어가지고 이렇게 기적을 많이 행할 수 없었다는 구절이 성경에 나와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안 믿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보면은 성도들이 다 보면 믿음이 다 달라요. 물론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눈에 띄는 분도 있잖아.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이렇게 뺀질거리고 그러는 분들은 안 되는 거야. 내가 우리 정 형제한테도 내가 술 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게 술 먹지 말고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위험하다. 뭐 모든 걸 떠나서 죽을 수 있거든요. 술 먹고 한번 오토바이 몰아보세요. 근데 이분이 말을 들었어, 안 들었어요? 하지 말라는 거를 정확히 아시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부딪혔잖아요. 그래도 많이 다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나 그때 전화 받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술을 먹고 오토바이 몰다가 전봇대인가요? 뭐를 이렇게 부딘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믿음이 다 달라. 근데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정태기 박사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전부 다 자기의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안경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안경. 근데 그 안경이 파란색인 사람은 뭘 봐도 다 무슨색으로 보일까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경이 빨간색인 사람은 다 뭘로 보여요? 빨간색으로 보여. 근데 안경에 검은 거를 잔뜩 칠해놓으면 낮이고 밤이고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깜깜해. 이놈의 세상 왜 이렇게 나쁜 일만 있고 못 살겠다 죽어야지. 이분이 이제 상담하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음속에 부정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 해도 안 돼. 이래서 대학 가겠나?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하겠나?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인들 너무 믿음 없어. 이런 마음만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그 사람은 안 된다고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된다고 믿는 사람은 어때요? 우리 강영호 박사님 같이 눈이 실제로 안 보여. 눈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할 수 있다. 내 경주시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이 세상에 백악관에서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 우리 한국 한인 교포 중에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대통령하고 친구하는 말이 됩니까? 미국 대통령하고 친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저도 아마 죽을 때까지 미국 대통령하고 친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맹인이 정말로 고아고 맹인이고 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분이 연세대를 차석으로 들어갔어요. 필라델피아인가요? 그 유명한 대학이에요. 거기서 박사학위 받고. 저도 미국 유학했지만은 눈 뜬 사람도 공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눈먼 사람이 거기서 박사 받고 백악관에서 일을 하는 거는 그분의 믿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 좋은 인생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왕 믿을 거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 따라 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거를 근데 사람들이 참 좋으신 하나님을 안 믿고 그저 그냥 천국만 데려가는 하나님, 그저 뭐 그냥 조금 도와주나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아픈데도 기도해 준데도 기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 없다, 안 받고. 저거 아는 사람도 기도 안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기도를 안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 정말로. 멀리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기도해 주겠다고 해도 안 와. 기도해 주겠다고 해도. 부흥사 데려왔다고 해도 안 와.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는 사람은 그걸 이루어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뭔 소리를 해도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 교회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도 예수 믿을 줄 믿습니다.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우리 4,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믿음의 이제 역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벨이라고 하는 분은 제사를, 더 나은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예배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믿어야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꽉 차게 앉아 있어도 믿지 않고 기도하고 믿지 않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안 믿고 찬송 부르고 안 믿고 예배 드리면 영광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는 거예요. 왜? 저희는 안 믿으니까. 그러나 이 중에서도 믿고 예배하고 믿고 찬송하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혼자 은혜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주일날 보면은 막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은 막 졸고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막 잘 듣는 거예요. 막. 우리 유민이는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막 눈이 반짝반짝. 우리 김현순 자매 집사님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신하주 원사님, 영미도 잘 듣고 여기 다 잘 듣는 분만 오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믿는 만큼 은혜를 받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많이 해드리는데 그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안수해주면 꼭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것을 뺏어오려고, 그냥 믿음으로 내가 다 받으려고, 쥐야! 이렇게 받으면 막 성령이 세게 임해요. 근데 뭐 임하시거나 마시거나 뭐 그냥 대충 그러면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녹은요, 믿으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안 죽고 천국 간 사람이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믿음만 좋은 게 아니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에녹을 기뻐하는 거야. 에녹이 너무 이쁜 짓을 해.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이쁜 짓 하는 자녀 있고 꼴보기 싫은 자녀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자녀가 우린 별로 없으니까 뭐 그런 자녀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믿음이라고 하니까 괜히 내 마음으로만 믿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에녹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에녹이 살던 시대가 굉장히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에녹 지나고 조금 있다가 노아 홍수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에녹이 얼마나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에녹이 지은 그 아들의 이름, 아주 그게 다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야, 에녹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때 깨달았는데, 에녹은 정말로 하나님과 365년을 동행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무 신기하죠? 365년을 동행하다가 천국을 갔어요. 마치 뭐와 비슷해요? 365일과 비슷하잖아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봉사는 봉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라다니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습니다. 그런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중요해요. 일단은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기쁘시게 하냐? 일단은 믿어야 돼요.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일단 뭐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돼요. 일단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임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찾으러 오셨죠? 오늘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건요 다 상 받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거 상 받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위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는 다 상 받는 일이에요. 저는 이 믿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에서 기도할 때 뭘 기대하는지 아세요?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할렐루야.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충성 봉사했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을까요? 있어요. 내가 교회 막 주님을 위해 선교를 하고 그러는데 막 경찰이 잡으러 오고 붙들려 가고, 내가 막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한테 모함당하고 막 욕 먹고 막 그냥 수백 명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때 사실은 그때가 위기예요. 아니 상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자꾸 시리즈로 생기는 거야? 중국에서 도망 나왔더니 왜 한국에서 또 나쁜 사람들 만나고 막 그냥 막 쫓겨나고 막 여기 가도.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뜻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죠. 근데 그 기쁘신 뜻은 대개 언제 알게 되냐 하면은 나중에 알게 돼, 나중에. 근데 그 어려울 때 어떤 게 중요하냐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대학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돈도 못 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 교회도 부흥이 안 되고, 아유 왜 하나님 상 주신다더니 안 될까? 이때 원망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조금 더 참아야 돼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어요.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을 못 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화내고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울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만 더 참다 보면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열매가 맺혀요. 그렇게 자꾸 참고 인내하면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참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열매를 맺으려면 많이 참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상 주시겠지, 곰방 주시겠지. 곰방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6절에 금방 주시겠다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참을 만큼 참아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 가만히 보면은 잘 참은 분들은 자녀의 복을 받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근데 자녀의 복까지 오려면 기본적으로 몇십 년은 걸리는 거예요, 다. 근데 이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하종 원사님 엄청 복 많이 받았거든요. 굉장히 오래죠. 지금 몇 년 참았어요? 81년인가? 몇 살이시죠? 네, 84년 참았더니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았어. 난 참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다 복 받기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냐? 빨리 말씀드리고 마치겠네요. 첫째,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경고하심을 받아야 돼요. 7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첫째는 경고를 잘 받아야 돼.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벌 받는다. 이게 경고거든요. 태풍이 온다. 빨리 도망가라. 그랬으면 도망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옛날에 태풍이 온다고 도망가라고 했대요. 해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빨리 호텔을 떠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큰일 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음악 틀고 술 마시면서 안 갔다는 거예요. 대피를. 그 호텔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지. 바람과 함께. 막 태풍 오고 막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잘 받는 믿음이 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8, 9, 10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야, 너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분이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렇게 늙었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니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내가 75년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을 때가 다 된 건데 그때 뭘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민을 가라는 거예요. 이민을. 어느 날 갑자기 찬이야 너 이제 브라질로 이민을 가서 선교를 해라. 그러면 그때 나이가 막 75세면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아니 주님 이제 75세인데 이제 어떻게 브라질을 어떻게 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순종하고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이분이 나이가 50도 넘었는데 제가 보니까 한 60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를 왔어요. 그래서 내가 되게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가 영어를 쓰는 나라인데 이분이 영어를 못해. 그런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말도 안 통하는데 막 손질바짓하면서 선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와, 내가 그 화면을 보고 많이 울었어요. 이분은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아프리카에 와서 정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 새까만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분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분을 기억하고 감동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야, 이게 참 이게 아브라함의 믿으라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믿고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아프리카는 고사하고 목사가 뭐 하라고 하는 것도 안 해. 그리고 막 그냥 우리 다 함께 뭐 열심히 뭐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우리가 요즘에 하는 건 뭐예요? 뭘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를 많이 했는지 조금 했는지 제가 알아요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 이게 정말 대박인 거예요. 난 진짜 이게 기도같이 중요한 게 없거든 이 세상에. 얼마나 큰 복이 임할 줄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친척들을 보면은 삶이 보이는데 이제 수십 년을 같이 지냈으니까 잘 알잖아요. 제가 뭐 개똥이는 어떻게 지냈고 길똥이는 어떻게 지냈고 다 안단 말이에요. 야, 근데 참 신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과 대충 사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봐도 대충 막 주님도 잘 안 믿고 막 불신 결혼하고 막 이러는 사람. 몇십 년 지나고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 영적으로는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순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몇십 년 지나고 나면 완전히 삶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11, 12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가 지금 90세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할 때에 믿기가 참 어려웠죠. 이제 뭐 여자로서의 그게 다 끊어지고 이 뭐 90이면 뭐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무슨 소린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너 아들 난다. 그런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잖아요. 오,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다는 말은 faithful,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영어지만 한번 따라 해보겠어요. faithful. 예, 오늘 영어 하나 배웠어요? faithful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믿을만 하다. faith가 믿음이고 풀은 가득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득하다. 우리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완전히 믿을만한 분이에요. 그분이 믿을만하다고 믿는 사람은 기적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사라 같은 기적이 나타나겠어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이 90 먹은 할머니가 애를 낳을 거를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믿으니까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셀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하겠어요. 당신에게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금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예요. 우리 유민이 유진이 같이 자매예요. 근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 온다니까 막 반찬 만들어야 돼요. 막 콩나물도 묻히고 막 고등어도 묻히고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근데 이 마리아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얘가 글쎄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편하게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쟤 좀 저기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너도 가서 일해라. 그럴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얘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역사의 길이 남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많이 할 필요 없어. 한두 가지만 해도 돼. 물론 사실 이스라엘은 먹거리 문화가 뭐 한국하고 달라서 좀 단순할 수는 있지만은 손님이 하는데 한두 가지 하기 어렵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도요, 봉사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열심히 특심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가만히 안 있어. 교회에서도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굉장히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열심히 하는 분들은 물론 참 좋고 그런 분들이 꼭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데 기도와 말씀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그 열심히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열심히 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의 어떤 뭐 장로라든지 어떤 그런 중직자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은 좀 한가한 분이 있다는 한가한데 열심히 특심해. 한가한데 열심히 특심한 장로님은 교회를 자주 오겠어요? 잘 안 오겠어요? 무슨 분인지 잘 모르시죠? 한가한 장로님인데 열심히 특심해. 이런 분은 어찌 보면은 교회를 많이 도와줘서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때로는 그런 분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을까요? 있겠죠. 근데 이분이 고집이 세. 목사님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사건건 와서 간섭하는 거야. 왜냐면 이분은 한가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너무나 시간이 많으니까 목사님하고 거의 출근을 같이 해가지고 하루 종일 목사님 옆에서 계속 방해를 하면 목사님 목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열받아서 못하는 거야. 이제 이럴 때 막 위장병 생기고 어떤 분 막 암 걸려 죽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기 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지금 열심히 하는 게 다 유익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옛날에 영어 선생님이었잖아요. 영어 교수였잖아요. 영어 교수. 이번에는 지금 이제 조직신학 교수가 됐는데, 교수가 하는 말을 학생이 잘 들어야지 점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옛날에 교수할 때 시험 문제도 가르쳤다고요. 많이 나는데 우리 교수끼리 회의해서 요 정도 힌트는 주자,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연습 문제 요거 잘 봐라, 요거 잘 봐라, 제가 힌트를 줘. 애들이 잘 듣겠어요, 잘 안 듣겠어요? 여기서 성적이 결정되는 거야. 잘 듣는 애는 표시를 할까요? 표시. 요거 시험에 다음에 나겠네. 연습 문제 체크. 이러면 나중에 시험 준비할 때 얘 뭐만 하면 돼? 연습 문제. 선생님이 그때 요거 난다고 했지. 근데 공부 못하는 애의 특징은 그런 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수업 시간에 잘 안 들으니까. 그래서 엉뚱한 거를 열심히 공부해. 막. 그럼 나중에 성적표를 보면 어때요? 점수가 나쁜 거야. 열심히 했는데 난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님 말을 잘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쪽인데 자꾸 엉뚱한 데 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되는 게 없나? 성경대로 안 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말씀, 믿음으로 사는 것의 결국 결론은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영적인 나침반을 삼아서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아서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큰 어려움에도 절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크고 어려운 것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살아가는 제자애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